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 낮 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앞을 보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빠른 성취를 향해 달려가지요. 그러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면 이제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오던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스쳐간 얼굴들, 미루어 두었던 사랑의 말 한마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관계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글의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아무튼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글을 읽는데 문득 현재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여전히 앞의 일만을 보고 나름 분주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인생의 뒤안길도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혼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여러분의 믿음의 앞날과 또한 인생의 뒤안길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앞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상황과 연결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르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인들을 물건을 엎으시며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이 동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동물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으로 희생 제물을 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성전의 반 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인들의 통화인 이 세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크마에서는 가이사의 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돈을 바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교환해주는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환전상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터무니없는 환율을 측정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크게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희생제물로 거래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수단을 자신의 돈벌이로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거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익과 또한 개인의 편의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도의 소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우리가 알듯이 강도는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불의를 감추려고 은밀한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굴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소굴이란 짐승이 사는 울이나 또한 산속의 어떤 동굴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성전과 또한 제사라는 종교적인 허울 뒤에 숨어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어떤 위선적인 어떤 위선의 장소로 변제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 이민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인교회는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여러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여러 사업도 같이 하고 교회 안 그리고 밖에 여러 일을 함께 했던 감당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이민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단지 커뮤니티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단지 나 혼자만의 신앙과 또 어떤 유익과 편의만을 위함이고 혹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이 교회를 떠나면 그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만민이 모여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공동체의 헌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바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유익과 편의를 위해 추구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바로 앞전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시장하실 때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죠.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자 뿌리째 마르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성전 사건과 연결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이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와 열심에만 갇혀 있다면 그 신앙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겉모습의 형식과 어떤 위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겉모습만 잎이 무성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겉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던 간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